오늘 42장 전체를 말씀을 통해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앞에 17절까지는 저희들이 읽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풀어내겠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5절까지 찾아가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래된 갈등을 해결하려면 우리 안에 맺힌 이 한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흉년이 닥쳐왔어요. 상황은 비참했으며 사람들은 굶주렸습니다. 식량을 소유한 유일한 나라는 그 지역의 이집트뿐이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요셉의 지도력 아래에 있었던 이집트는 이 흉년의 때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의 굶주린 백성들은 식량을 구하게 해달라고 애걸하며 이집트로 점점 몰려왔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이런 상황에서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왜 너희들은 앉아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은 이 늙은 아비의 말이 안 들리느냐? 우리는 식량이 필요하단다. 우리는 지금 굶주리고 있단다. 저수지들과 우물들은 다 바닥을 드러내고 농작물들은 말라 비뚤어져서 땅은 황폐해졌다. 우리는 당장 양식이 필요하단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집트로 가서 식량을 구해가지고 돌아오라. 야곱은 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 말을 남기고 10명의 아들들을 다 이집트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집트에 도착해 보니까 그들은 20년 전에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연로하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순종해야 된다는 것과 지금 당장 식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식량을 사가지고 와야 된다는 사실뿐이 없었어요. 한편 이 요셉은 총리 대신으로 모든 임무와 책임을 감당하며 이집트에서 바쁜 생활을 지내고 있는 중에 가끔씩 옛날 어린 시절을 회상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요셉의 주된 활동은 사람들에게 식량이 분배되는 것을 감독하고 창고에 있는 식량을 나누어주는 일을 관장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모든 사실은 역사상 가장 놀랍고 가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 중 하나의 이 배경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곱의 10 아들들은 이집트의 총리 대신에 존존으로 연행이 되었어요. 안내가 되었어요. 가나안에 온 이 시골 사람들은 세계의 식량 배급을 조정하고 그의 손안에서 생사를 좌지우지하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어마어마한 부와 권세를 가진 총리 대신 앞에 섰을 때 그의 위엄과 이집트의 건물의 그 화려함과 웅장함 앞에 압도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형제들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들은 즉각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 고귀한 옷을 입은 이 이집트인이 바로 오래전에 팔아버린 동생이라는 사실을 이 형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그런 일입니다. 요셉은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온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곡물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흉년으로 단지 식량이 필요해서 식량을 사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변호해요. 자기들은 이 이스라엘의 바로 평범한 가정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왜 요셉을 알아차리지 못했냐면 요셉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중간에 그들의 히브리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역관을 세웠어요.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요셉은 단정하게 수염을 깎고 이집트의 옷을 다 갈아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에게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으나 자신을 숨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경은 요셉이 그의 형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20년 전에 있었던 그의 기억 속의 먼지가 흩어지면서 요셉은 오래전에 꾸었던 꿈이 생각이 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9절에 요셉은 형들의 볏단이 자신의 볏단 앞에 절하는 꿈, 그리고 여러분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을 향하여 절하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 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순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형들 앞에 그 꿈들이 생각나도록 하고 싶은 유혹을 얼마나 강하게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신분을 가리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42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여러분 오늘 9절, 11절, 14절에 똑같은 말을 3번이나 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정탐꾼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지금까지 형들이 생각한 바에 따르면 요셉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여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의 스파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송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과 그의 어머니에게서 낳은 아들 동생 베냐민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진실함을, 너희들이 무죄함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바로 너희들은 막내 동생을 내게 데리고 와야만 한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중에 한 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인질이 되어서 여기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요셉은 인질을 한 명만 잡아두겠다고 계획을 변경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막내 동생인 이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오기 위해서 가나안에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었던 이 18절 이전의 내용이에요. 얼마 전 여러분 크리스찬 한 분의 의사가, 크리스찬인 의사가 세미나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의사가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의사는 환자가 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의사가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잘 치료할 수 있도록, 환자가 잘 견딜 수 있도록, 환자가 잘 참아낼 수 있도록 의사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페이션트라고 그래요. 페이션트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참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잘 참으세요. 그 말을 영어로 be patien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참 많이 참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때에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몰아넣었던 이 형제들을 만나는 이 장면에서 요셉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오래된 그 안에 있는 그 원한과 환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단번에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차근차근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는 오랜 세월을 인내했어요. 인내함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는 인내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아픔이 인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됐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이 바울 서신에서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이 좋지 않는 관계, 한 맺힌 이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복수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만났을 때 복수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접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한 적이 없어요. 이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분노하고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해야 할 월권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심판자는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입장이에요.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래요. 그 앞절의 말씀은 뭐냐면 할 수 있거든. 너희는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억울한 사정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본문의 요셉의 생애를 추적해 보면서 우리는 요셉에게 전혀 복수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요셉은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고자 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극적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지금 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알았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감옥에 갇힌 지 3일이 흐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18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래. 지금까지 요셉은 애굽인으로 행세를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그 두려운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친밀함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꺼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아직은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채 통역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밝힌 것은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수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는 살인을 낳게 돼 있어요. 둘째로 분노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가시지 않았다면 차라리 기다리십시오. 만나지 마십시오. 분노를 통제할 수 없으면 아직 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지 않는 분노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말은 어떤 말도 유익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해결하는 것은, 이 분노를 가지고 여전히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가장 유치한 일이고 가장 유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철저히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성질을 내서 해결될 문제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질 내서 해결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유치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아직 분노가 들끓고 있다면 차라리 가만히 계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그래서 차분한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분노가 가라앉는데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분노가 쉽게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인간에게 분노처럼 치열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건 없어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요셉이 얼마큼 기다린 줄 여러분 계산해 볼까요? 요셉은 형들과 헤어진 지 22년이 됐어요.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17살에.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30살에. 그러니까 13년이 흘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풍년이 7년이 지나갔어요. 그럼 몇 년이 됐어요? 20년이 됐죠. 지금 흉년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22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분노가 가라앉고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할 때까지 어쩌면 긴 세월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때를 하나님이 주시고 서로 만나도록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형제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제 발로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형제들이 요셉을 본 순간 얼마나 요셉이 많은 생각과 감정이 요셉의 마음속에 교차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제들을 만난 후에 자기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 채 계속 대화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도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일단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에 다시 갔다 오게 하는 거예요. 곡식을 주어 보내고 대신 볼모로 시몬을 잡아두고 다시 오게 하는 것입니다. 왜 시몬을 잡아두었을까? 그 많은 10명의 형제들 가운데 왜 시몬을 잡아두었다고 생각하세요? 시몬은 야곱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추적해 보면 약간 단서를 얻을 수 있어요. 시몬과 시몬과 셋째 아들 레이가, 여러분, 세겜 땅에서 디나가 강간당할 때 그 세겜 땅의 모든 족속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이 분노를 가라앉지 못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시몬이에요. 아마도 요셉을 여러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시몬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집 아버지를 만나게 오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충분히 자기 마음을 준비합니다. 아주 이성적으로 준비합니다. 냉철하게 준비합니다. 그는 결코 이 문제에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치한 사람일수록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결코 우리는 이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급해서 국제 무대에서 손해를 보고 외교적인 무대에서 실수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요셉은 충분히 기다렸어요. 결코 분노로 화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만나야 돼요. 관계 회복이 목적이 돼야 돼요. 요셉이 형제들과 관계를 회복하는 의지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연극 같은 긴 과정이 필요했겠습니까? 요셉은 관계 회복의 때가 되었는지, 형들에게 반성의 마음이 있는지,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들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왜곡은 쌍방이 다 잘못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일방적으로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일방적으로 당한 케이스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한다 할지라도 형들이 실수했어요. 이런 경우 잘못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드디어 형들에게서 회복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아들 베냐민 자기의 친동생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너희의 진정성을 보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두려워요. 감옥에 갇히면서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들이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갇히면서 자신들의 죄를 돌이켜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로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형들이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그때 당시는 그들의 양심이 죽어버렸는데 지금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그들의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 이 3일 동안 급속하게 그들의 양심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철저히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잠언 28장 13절 말씀 띄워주세요. 잠언 28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니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형들의 마음속에 묻혀있던 이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양심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화인 맞았던 그들의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양심은 누구나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저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내 마음속에는 양심의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형제들의 양심이 깨어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때가 되었구나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비된 양심이 살아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지금 형들이.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비난할 수 없어. 그들의 양심은 이 3일 동안 여러분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깨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로 서로의 피로를 채워주면서 접근해야 돼요. 서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면서 접근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옳고 그름만을 가리기 위해서 접근하면 그것은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25절이에요. 25절.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일단 아버지의 명을 받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양식을 채워주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들이 길에서 먹을 수 있는 양식까지 따로 챙겨줍니다. 여러분 우리 양심이 회복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를 경험할 때 양심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들의 양심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깨어나냐면 형들의 양심이 서서히 깨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을 의식할 정도의 그들의 마음속에 이 양심이 깨어나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절을 보세요.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자, 27절, 28절은 시작.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리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기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형들의 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요셉의 이 생애를 쭉 읽어보면 형들의 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양심이 깨어나는 것만으로 인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간관계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결정적인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확신할 때 여러분 우리가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이 결정적인 때가 있어요. 그것이 45장이에요. 45장에 드디어 화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이리안자, 우리나라 말로 뭐 이리안자 그런 뜻이 아니라 지역 이름입니다. 이리안자라는 정글에 사는 식인종을 대상으로 선교하던 돈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가 쓴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장신대 신대원에 숙제로 내줘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는 이 야만의 식인종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어느 날 자기 선교 대상인 사이 부족들이 이웃 부족과의 싸움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한 것이 확실하게 되자 선교 대상이었던 그 사이 족속들이 자기 지도자의 아들을 상대 부족에게 내어주고 그 아들이 희생 제물로 바쳐지자마자 곧 전쟁이 끝나는 광경을 지켜보게 됩니다. 이후에 선교사는 사이 부족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아이로 주셨습니다. 이 화해의 아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그리고 그 이후에 축 내용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게 된 자였으므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화목한 자로 살자. 이게 로마서 5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꼬여있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이 관계의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된 것처럼 이제 화목된 자로서 화목하며 평화를 도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